이스라엘이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누차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기에 일반적으로 보여진 패턴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범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외면한 채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어김없이 죄와 교만함,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응답하심에 따라 사사가 세워지지만 사사의 다스림으로 평안함과 형통함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다시 죄악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차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은 영적인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과 신앙을 변질과 퇴보의 길로 가게 한다는 지극히 깨닫는 진리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7년의 억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자유를 빼앗기게 만들고 궁핍함과 괴롭힘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수차례 억압과 능욕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고 평안함을 좀 누리나 싶었더니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침입과 억압, 그리고 산과 웅덩이의 굴을 파고 도망다녔던 삶,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풍요와 멀어지는 궁핍과 빈곤의 삶으로 피폐해져만 가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현 주소,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가혹하고 처참하며 무서운 벌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으로 이 사사기를 관찰하고 이해하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방편으로의 심판과 징벌과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 사사기를 바라보게 될 때 사랑과 은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들이 다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건강, 경제적, 관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죠. 거룩, 의와 평화 열매, 그리고 치유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징계는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속 깊은 사랑에서 출발하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징계와 형벌이 우리를 향한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사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을 보면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며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다운 구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는 11절의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지 아니라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큰 용사다운 구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기드온이었어요. 그가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아주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15절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가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볼품없는 그러한 가문과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자, 그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가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정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나이가 가장 어릴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가정 안에서도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드온은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영적인 잠재력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 일하게 하심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조를 통하여 전수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고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견고하게 붙드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큰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잠재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신학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현재 고난을, 현재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적인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들,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주신 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신 분,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신학적인 사색, 신학적인 생각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사색 혹은 신학적인 생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사색과 생각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쁘신 자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이 사색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목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매일 성경의 묵상임을 가르치고 교훈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매일 성경의 묵상은, 매일 말씀의 묵상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신학적인 사색과 생각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방법이 되어줍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죠. 매일마다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계획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처참하게 매번마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왜요?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해 있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출발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달라요. 세 번째는 어떠한 잠재력이 있을까요? 구원의 약속인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애정을 볶는 기도원을 보게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기도원은 나라는 주의,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라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온 관심은요,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다라면 조금쯤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를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원의 애정과 열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공동체 신앙이 가장 귀히 여겼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영적인 잠재력을 통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큰 용사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평가 기준과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용사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에 품은 자를 뜻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기도원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평가와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기도원을 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6장 17에서 24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는 기도원에서요, 첫 번째로 부적합함을 느끼는 기도원입니다. 부적합함을 느끼는 기도원이에요. 사사기 6장 15절 17절을 바라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 증거를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표징, 증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확신하지 못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미약한, 부족한 출신과 처지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적인 잠재력이 아니라 기도는 자기에게 보여진 외적인 조건, 여러 가지 자기가 안 돼, 부족해 여기는 그 조건만을 바라보며 그 시선에 떨어질 수 없는, 거기에만 머뭇거리는 기도원이 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부여된 모든 일들과 사명이 너무 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미디안 연합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과 아말렉에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기드온 홀로 혹은 그의 지도력으로 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과제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잘 아시잖아요. 저 가장 작은 자이고요, 가장 연약한 가문이고요,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원처럼 주저앉고 갈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영국의 출신 목회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헨리 블랙가비의 목사님의 책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사명은 하나님 크기의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키시면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그의 책 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일을 맡겨서 너가 실패를 맛보고 절망하여 너가 아예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조금 쉽게 혹은 하기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면 내 힘과 정성과 내 능력을 다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요구하며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의 갈등으로 부딪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놓여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내용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결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결코 그 부르심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시기를 원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며 깨닫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달려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표징을 주시는,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 혹은 표징을 나타내어 주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호와 사자 앞에서 내린 그 예물에 불을 내리심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붙여보면 기드온의 예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삶은 염소고기와 무교봉과 국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위 위에 놓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그 예물에 닿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일어났고 모든 제물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했던 그 식사를 하나님 앞에서 예전적인 의미, 예배적인 의미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재미난 사실이 있죠. 바위 위에 두었던 예물에 국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미 그 예물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건조한 게 아니라 젖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바위 위에서 그 예물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젖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예물들이 불태워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그의 눈앞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른 표현을 하면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고자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 은혜와 표징, 증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사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일이 내게 적합한가?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는가? 마음이 계속적으로 들고 고민과 갈등이 느끼신다라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 부적합함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잘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성으로 가득 찬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도 선택하여 가장 완전하게 사용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하셔야 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은요,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오직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매일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 신학적인 사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신학적인 사색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에 연관되어 생각하는 것, 오직 매일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시도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성경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헌신한 자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처지와 관계없이 헌신한 자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명제 앞에 분명히 구별되지 아니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실패와 연단으로 어려움과 힘겨움을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으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볼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구별하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인지 소수의 기쁨인지를 가려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머리와 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나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